안녕하십니까. 네,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아주 강합니다.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요.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그냥 답답하고 또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,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그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현실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? 더욱 열심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인가요?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.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갈등이 없는 이 평온한 상태를 이 평화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. 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화를 행하는 혹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이 평화를 행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이 질문을 또 여기서 해봤는데요.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찾았습니다.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그리고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,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존재가 같은 양식을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평화, 이런 것을 이 이사야서에서는 말씀을 한다.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. 이것은 단지 같은 것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힘이 있고 강한 존재가 사실은 힘이 없고 더 약한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법칙이고 또 자연의 이 이치인데,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힘이 있고 강한 존재가 약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약한 존재와 수준을 맞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평화, 그리고 또 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루어내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,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. 왜?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못을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십니다. 이사야 6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평화를 행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. 이사야의 그 말씀에서는 그 육식동물이, 그러니까 힘이 있는 육식동물이 힘이 상대적으로 없는 초식동물의 수준으로 먹이를 바꾼 것을 말씀을 했지만, 즉 힘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한 자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낮춘다, 이런 수준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고, 그것으로 이해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만드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저들은
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단지 집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들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십자가에 그날 형벌이 있는 죄인들을 매다는 일을 하는 월급쟁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날 배정되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, 그것을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옆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에 이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,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,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,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이해와 이러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이해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기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요.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대신 그 대소변을 치워줍니다. 그것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.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. 애완동물을 훈련을 통해서 대소변을 가리게 훈련을 시켜서 대소변을 잘 가리는 동물도 있지만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주인이 그 실수한 것을 대신 치워줍니다. 그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동물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반대로 아기가 부모님의 어떤 걱정을 덜어준다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이 주인의 어떤 힘든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. 그것은 아기나 애완동물은 그 부모님이나 주인의 일을 대신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또 부모님을 또 그 주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미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.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?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.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 한 명의 귀를 이 옆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칼로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잡혀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5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?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내가 지금 잡혀가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?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? 라고 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?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. 지난 시간에 그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화는 어떤 힘이나 무력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평화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사랑임을
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.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. 물론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, 친구,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예수님의 사랑,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평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요즘에 우리는 힘들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. 물론 우리의 현실이 예전보다 더 강팍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. 그래서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세상이 더욱 강팍해져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는데요.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.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